오늘은 주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는 사회와 교회에 귀중한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런 사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국가와 교회 구성원들이 바로 사람이고,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사회와 교회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기에 맞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라와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교회가 거기에 맞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와 선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신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크게 하나님이요, 적게는 노예의 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은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와 선생은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것이고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랄 일인 것입니다. 당시에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주인의 발이 더러워졌으니 족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발을 씻은 다음에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읽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리고 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높으신 주님, 선생이요 주님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긴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발은 절대 못 씻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나라, 이런 사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교회 당사자가 그 사회, 나라, 교회를 만들어가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는 변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상적인 나라와 이상적인 사회와 이상적인 교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미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최초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했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의 발을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만 합니다. 행한 믿음이 없습니다. 바라기만 합니다. 자기가 당사자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래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줬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행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당시의 시대는요, 사람이 종교적 행위만 했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런 말만 무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교회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몸소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어떤 여인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할거리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무엇인가를 말하신가 잔뜩 기대하고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모두가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군중적인 심리에 의해서 감정이 극도로 고대되고 분위기가 완전히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 이 여자는 죄인이다, 모두가 다 군중적인 심리, 압도되는 감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웅성웅성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굽혀 쓰셨습니다. 이 시간은 참으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한번 성찰해보라, 내 마음을 성찰해보라,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시간을 암묵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침묵이 좀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하나 집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허리를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또 쓰고 계셨습니다. 이 짧은 침묵의 그 시간에 그들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너를 한번 살펴보아라.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네 행동은 지금 바로 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너는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가? 네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느냐? 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들에게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미래의 교회상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는 말만 하고 말로만 종교의식을 갖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미래의 교회상은 그런 미래상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말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섬기는 모습, 자기가 삼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사이가 스스로 편해야 되는 그 모습을 미래의 교회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교훈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 위치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아니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종이 대접을 받으면 자기가
줄 압니다. 개들도 착각합니다. 개들도 대접을 받으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보다 서열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하면은 으르렁댑니다. 사람은 착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들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키웠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는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어서 집에 가는데 종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주인이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놨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를 칭찬하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명한 대로 했다고 다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대로 다 행하고 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할 말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제자들보다 낫습니까? 또 제자들이 발을 씻김을 당한다고 해서 주님보다 높습니까? 아니, 그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알고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네 위치를 알고 행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원하는 미래의 교회성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미래의 교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뜻을 잘 받들어서 그는 신학적으로 교회는 어떤가 잘 정립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요, 서로 돕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가 되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 지체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나는 내 아래에서 열심히 주님이 주신 것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성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 종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와 선생이 되지만 미래 교회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너희들에게 친히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버렸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멈출 때 멈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다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 모두가 다 깨끗한데 가룟 유다만 깨끗하지 아니한가?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을 보고 가룟 유다의 언어를 보고서 아,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얘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떤 마음으로 쫓았을까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 출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당. 그러니까 정말 열심당은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몰라요. 그저 열심당. 예?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당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에게 미쳤으면 예수를 쫓았을까요? 자기의 열심당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으면요, 예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한 마음으로 열심당을 나와서 예수님에게 쫓아갔지, 열심당을 여러분 그냥 버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룟 유다는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도시인에 다른 사람은 다 시골 출신이지만 도시 출신에다가 배운 사람에다가 계산도 빠르고 열심당이에요. 이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로 갔다는 것은 정말 예수의 말씀에 크게 은혜 받고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예수를 죽도록 또 쫓아가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열심이 떨어지고 첫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그 계산적인 생각이 나오고 도시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서민적인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기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행동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냥 못 들어옵니다. 마귀는 못 들어와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에게 실망하고 그러니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들어와! 그리고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눈빛만 봐도 언어만 봐도 이 사람이 변했구나, 예전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른 아니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막힌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탑! 그만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네가 더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석에서 3번이나 그에게 경고성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는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 거기로 끝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죄로 거기서 끝내야 돼요. 더 발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발전을 하면 멸망의 자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은 욕심대로 멈춰야 돼. 거기서 죄까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사망까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춰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 멈추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국가가 잘 되길 원합니까? 내가 국민으로서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정치인은 정치하고,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회일 잘하고, 대통령은 통수권으로서 나라의 방향을 잘 정하고, 국민은 자기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대통령이야. 다 국회의원이야. 다 정치인이야. 이러니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적 구성은 당신은 아니야. 그런 나라가 바른다면 당신이 이상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야. 그 위치에서 이상적인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이며 영향력인 인물로 살면 되는 것이야. 남을 어떻게 하든 남이 뭐라 하든 상관할 거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고 열심히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사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는 알고 보면은 자녀들에게 교사요. 좁게는 교회에서 교사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교회여서 더 크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다 교사입니다. 다 교사예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사는요, 그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교사는 행함으로 보여줘야 따라오는 것이에요. 교사는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부모의 위치를 떠나면 안 되는 거고, 선생이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출 때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나가서는 안 돼. 앞서서도 안 돼.
초등학교 가르치는 사람이 고등학교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요. 멈출 때 멈춰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미래의 나라의 상이고 미래의 교회의 상이라는 것이면 바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중심을 두었다는 것이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